and you can follow with me. Don't read whole page, but read one paragraph at a time, and then you will hopefully understand what I'm saying. 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를 읽을 때 항상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장 신나게 읽었던 것이 바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저의 페이버릿 스토리였어요. 요셉의 스토리가 길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렸을 때 꿈을 보여주셨고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후 바로 종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는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왕 앞에 가게 되었고, 바로왕의 꿈을 또 해석하여서 우리 요셉이가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이 그 꿈에서 본 것과 같이 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주는 그런 스토리, 정말 신나는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가 가장 좋아하던 스토리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복음서에서 와서 읽게 되면은 참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시고, 5천 명을 떡을 먹이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고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런 시간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벌써 이 스토리가 벌써 나오나 아쉽다. 이 신나는 스토리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때, 어떤 때 대학생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참 살펴보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 전체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또 마가복음은 16장이 있는데 11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도 24장까지인데 19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은 퍼센트는 안 해봤지만은 누가 말하기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대충 한 40%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를 읽을 때 그가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해피엔딩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새드엔딩을 좋아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를 볼 때에도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나중에 아주 안 좋게 끝나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드라마들을 보면 주로 다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을 때에도 그 생애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빌라도가 좀 군중의 말을 듣지 않고 좀 고집을 부려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좀 막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베드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같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말이죠. 나의 존경하고
참 내가 그동안 따르던 선생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이라 그러는데 선생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좀 33살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장례를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말한 것 참 예의 있고 당연히 말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에서 나온 말이라고 책망을 크게 하시고 계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죽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진정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항의했던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은 그 생각은 사실은 어두운 사탄에게서부터 온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40% 이상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40%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됐다는 말을 듣고서는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게 된 듯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다, 아쉬운 것이다,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있었어야 했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항의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후에 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한 55년 내지 85년 AD에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인기가 좋기를 바랬지만 그러면 자기네들도 같이 신이 났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또 막을 수만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다시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없는 것이고 아쉬운 것이고 슬픈 것이 그런 죽음과 부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유태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아주 해가 돋기 바로 그때에 그때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캄캄할 때 갔습니다. 가면서 이 돌이 무덤 앞에 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돌이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대충 2,000파운드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거는 남자들 한두 명 갖고도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움직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해서 가서 보니까는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이 어떤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마 좀 어두컴컴했겠죠. 들어가서 보니까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청년이 앉아있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가 놀라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라고, 여기 계셨던 곳이 비지 않았느냐, 그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뵐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갈릴리 전에 너희가 그가 살아 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살아 계실 때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런 거죠. 벌써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도 미리 아셨고 말씀하셨고 또 살아날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전에 바로 말씀하셨을 때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죽으시기 전에 벌써 다 아셨고 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은 참 기적이죠. 표적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700몇 년 전에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8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려 지었는데 지금도 못 끝마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설명 안 해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 21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요한이 그걸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쓴 것은 한참 후인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알았고 또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믿게 되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참 늦었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알게 됐지만은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좀 깨닫는 게 느립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도 참 느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해서야 이걸 깨닫나?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은 많이 위로가 돼요. 제자들도 참 못 깨달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도 들어오질 않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다고 그때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죽을 때가 왔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때고 패스오버 때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부들이 이제 씨를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에서 참외를 먹었는데 달아요. 그래서 씨를 남겨뒀습니다. 씨를 남겨두고 그거를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제가 그걸 씨를 심었더니 한 줄이 되니까 싹이 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가 안 보이는데, 조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왔는데, 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가 옥수수 농사를, 콩 농사를 많이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 아마 그 개구장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옥수수 심은 것을 심고 나서 3일 있다가 뒤져보니까는 싹이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이것은 이번 주일날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정말 3일 만에 그 미로 나오는 건 좀 오래 걸리지만 땅속에 뜯어보니까 3일 만에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 여러분도 아셨어요? 3일만 되니까 벌써 옥수수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외 씨가 마르고 죽은 후에야 그것을 심으면 참외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CCM 노래에 보면은 썩어야 된다, 낫이 난다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그건 틀린데요. 성경에서 썩은다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죽어야 한다고 하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참외씨건 모든 씨건 그 말라 죽어야지만 다시 나지, 그 그냥 젖은 대로 심으면 날 것 같아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안 난다고 합니다. 전번에 최성화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알았어요. 최성화 집사님이 이제 그 씨를 갖다 심으시고 실험을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젖은 대로 하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한 2주 있다가 꺼내서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으니까 씨들이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겨울이 지났구나 하고서는 이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 한 아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 중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도 다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은 다시 또 분명히 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죽음을 가식하니까 잠자는 자라 그래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는 깨잖아요. 우리도 깬다는 것입니다. 잠잠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서 썩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있는 것이고, 또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있고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나중에 또 그 후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크게 낙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벌써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도 무덤에 묻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방향으로 나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 부활을 목격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변화되라 그래서 될 수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들도 바로 그들이 증거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또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것보다는 바로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예수님은 그때 육신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 소망을 분명히 두고 우리 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